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브라 그러나요? 전날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 사람으로 오신 그 날이 성탄 아침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에 기쁨보다는 뿔이 난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 봐도, 사회 봐도, 그냥 여러 가지 다 봐도 곳곳에 그야말로 뿔이 난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 뿔이 나가지고 살인을 저질러요. 묻지마 살인. 아마 3년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았던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사회 곳곳에 뿔이 나서 막 들이박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 사회, 온 세대, 뿔이 난 세대가 참 많고 온 나라, 온 세계가 내가 강한 뿔만 있으면 들이받겠다고. 강한 뿔이 없으니까요. 지난번 보니까 백화점에 그냥 차를 들이박는데 좋은 차도 아니더라고요. 경차 가지고 좋은 차 있으면 아마 더 좋은 차 가지고 더 큰 힘 있으면은 더 큰 분노를 발할 텐데 온 나라, 온 세계, 온 사람이 다 뿔이 나가지고 심한 고통을 자기만 느끼고 자기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뿔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뿔이 나는 날이 아니라 뿔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소망을 잃고 희망의 날을 노래하면서 깨야 되고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슬퍼요. 마치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햇빛이 전혀 보지도 못한 얼어있는 나무, 눈꽃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얼마나 세상이 고요하고 시들어 추위에 죽어있는 하초의 모습 같은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고요. 쥐가 죽어 있어요.
차라리 길거리의 나무는 눈꽃이 피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침에 오는 길에 보니까 이 광경을 저 설악산에서 보면 더 놀라운 광경이 아닐까. 그냥 동네에 있는 가로수 나무에만 눈꽃이 피어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래도 모든 인생은 얼어서 움츠리고 시들어 죽고 아파서 끙끙대고, 여러분, 성탄은 기가 죽어 절망, 낙심의 날이 아니고, 낙심의 어떤 삶이 아니고 기쁨에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우리가 대망 대림절 또 강림절 그러한 오늘 이제 마지막 넷째 주겠죠.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일 축하잔치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나의 달란트나 나의 찬양이나 나의 어떤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기쁨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뿔, 돋는 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온 누리에 예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아들 요한이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라는 예언의 찬양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요한이 이사야가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아이가 우리 요한이라는 것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가장 기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우리 아들 요한에게 있다는, 너무나 감사하고 가정과 가문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아들 요한이가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고, 아멘, 그분은 돋는 해시고, 이렇게 놀라운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돌보신다는 것은 해적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아이를 예수라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분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죠?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에 대한 모든 어떤 구약의 예언된을 그대로 성취해서 하나님이, 가장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 아니겠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리로다. 속량한다는 뜻이 뭐예요? 속량하여 오시어 그 주님은 보면은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마치 노예처럼, 마치 짐승처럼 소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예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삶에서 속량하여 값을 치루어 대속해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의 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기 오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정한 대가를 노예들 구원하기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받을 대상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심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파손됐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심판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서 죄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그 주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셔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돼지우리간에 같이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옥상에 닭장 안에도 잠깐 들어가도 막 닭똥이 밟히고 막 냄새 나고 잠깐 들어가도 힘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만왕의 왕, 영원한 거룩한 왕,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선하신 그분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레벨에 맞게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땅은 추악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찾아오시려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찾아와 주신 것만 영광인데 함께 있기도 해도 더 영광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6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8절이에요.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너 나와 상관없어. 이 더러운 죽을 심판받아 지옥 갈,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에요? 69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뿔이 누구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의 뿔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7절 함께 볼까요?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그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라 이로다. 들소의 뿔, 여러분 콧불소의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냥 자리에 서서 한번 콧불소가 한번 들어봐주면 3톤의 힘이 발생. 팍 달리면서 한번 들이받으면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뿔은 힘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뿔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상대에서 이길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7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1장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값을 치르시는데 보통 값이 아닌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온 인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뿔은 그냥 적당한 뿔이, 적당한 힘이 그 원수 사탄에게서 구원할 수 없어요. 사탄과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적당한 뿔을 가지거든요. 조그만 어떤 이 정도는 아이성 정도는 그런 정도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하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즉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니까요,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사탄의 정체가 그냥 비교적으로만 비교해도 우리가 머리 하나인데, 우리가 IQ 100, 200인데 그는 머리가 10개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뿔은 몇 개요? 뿔은 몇 개? 10개.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래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강한 뿔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뿔은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뿔이에요. 사탄이 이 뿔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뿔 하나만 상대해도 힘든데 10개의 뿔을 열불나게 우리 가운데 찔러대니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힘이 있다 한들 머리는 하나의 뿔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밤 9시 기도회 때 7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를 찌르는 죄의 큰 뿔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아마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뿔, 교만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거는 뭐 너무나 큰 죄의 뿔이죠.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죄의 뿔에 찔려 고통하며 살아옵니다. 누구도 이 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시기의 뿔에 찔렸어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앞선 자로, 높임을 받는 자로. 그런데 다윗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나 노래니까 시기의 뿔에 찔려가지고 사단이 충동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사울왕이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생을 시기의 뿔에 치여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뿔에 치였을까요?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잠시 안일한 중에 잠시 한눈 파를 때 정욕의 뿔에 찔려가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사탄의 뿔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죄의 뿔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뿔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 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와서 나를 묶으면, 나를 찌르면 더 강한 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누구라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강한 자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죄의 뿔로 우리를 들여받아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나태, 이러한 죄의 뿔이 계속 우리를 찔르는데 우리는 무방비예요. 하면서 당해요. 하면서 찔리면 죽어가요. 더 강한 자,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뿔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에 찔렀고 온갖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야 할 모든 저주, 모든 채찍, 모든 배신,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찔림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사 사탄의 머리를,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아멘. 부활의 권세로 여인의 우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구원의 뿔을 가지고 박살내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사탄은 그 강력한 죄와 죽음의 뿔을 꺾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요 벌벌 떨어요. 이 사탄은, 모든 원수는 벌벌 떨어요. 거라사 강인은 6,000마리의 떼귀신이 들려 고통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그 밤중에 바닷가를 건너서 그 거라사 강인을 만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온갖 사탄의 죄의 뿔에 찔려서 정신이 나가고 귀신 들려고 가정을 떠나고 격리되어서 짐승같이 노예같이 사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무찌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단 한마디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싸워보고자 버틴 귀신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구원의 뿌리신 능력 앞에 말씀 한마디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뿔은 누구를 위해서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강력한 구원의 뿔로 우리를 속량하셔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셔요. 승리한 자에게는 놀라운 전리품이 따라와요. 마귀가 가진 것이 너무 많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것을 얘기했나요? 야, 천하 만민이 다 내 것인데, 야,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천하가 자기 거래요. 하여튼 마귀가 가진 것은 뭐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다 좋은 것은 다 마귀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뿔을 일으키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야, 쾌락으로 유혹해요. 세상에 얼마나, 그죠? 좋은 것들이 많은지, 야, 돈 줄게, 야, 한번 즐겨봐, 야, 한번 빠져봐, 야, 한번 해봐.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전에 사탄의 왕관을 벗었다 하는 그 단군의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망원이 공동묘지 가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정석껏 약수터에 가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오늘 누구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야,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과거가 있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말 다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도 거짓 영의, 귀신의 영의 어떤 뭐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뭐 점집을 차리고 뭐 차리면요, 막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와서 물어보고 막 그런 놀라운 어떤 귀신의 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가 마지막 책의 결론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마귀는 좋은 것을 막 준대요. 야, 너무 좋지. 야, 좋네, 좋네.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준대요. 막, 좋네. 다 주다가 마지막에 폭삭 망하게 한대. 막 주다가, 여러분 마약도 좋잖아요. 애들한테 막 준대잖아요. 막 주고. 그래서 그것이 중독되어 버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다 준대잖아요. 다 산대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관계가 괴사가 많은지, 세상 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죄의 뿔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결론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것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사도 바울의 선언이잖아요. 선언.
우리는 패배자였고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제 구원의 분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74절 75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 74, 75.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선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막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를 어떻게 건져 주셨잖아요. 아멘. 구원해 주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죽음의 사자가 함부하지 못하도록, 죄의 뿔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사탄의 죄의 뿔에 두려움 없이 거룩함으로 성별되어서 의로움으로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그 뿔로 사탄의 모든 죄를 다 들이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78절 79절입니다.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앞에서 원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죄의 뿔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 그 예수님이 강력한 힘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 강력한 예수의 피가, 예수의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강력한 죄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뿔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뿔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보여.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그냥 우울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돕겠다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세력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죽어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 이 세상 환경 문제, 우리의 질병, 이 그늘은 너무나 어둠이 깊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온 누리에 가시 엉겅퀴를 내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땀 흘려야 되고 잉태해서 상고의 고통을 또 치러야 되고 살면서 고통과 불행과 실패와 이 모든 어둠의 저주를 다 갖고 질병이 왜 찾아오겠어요? 아담이 930세인데 적어도 노아가 950세인데 자꾸 죄가 충천하고 충만하니까 아브라함 때는 175세, 모세 때는 120세, 다윗은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70세. 점점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람의 어떤 연한도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80, 90세 사시는 분이요. 덤으로 사는 거라고 감사하셔야 돼요.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질병이 나를 찔러요. 실패가 나를 덮어버려요. 절망과 낙심의 그늘 안에 우리는 숨쉬기조차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데 모든 인생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겨나요. 매 평균 자살 13,000명이 자살한대요. 자살의 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자살 고위험 위험자 125만 명이래요. 우리 부천시가 85만 명, 90명 좀 안 되는데 부천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살 충동으로 까딱하면 자살로 떨어지고 만대요. 운명주의, 슬픔, 패배주의, 열등감, 절망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그늘에 갇히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욕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리로 살다가 이리로 가는 거지. 안일해요. 이런 어둠의 사망의 그늘을 어떻게 모나할 수 있겠느냐.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때는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돼요. 빛이 임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돋는 해 되시는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강력한 빛을 비출 때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어둠과 그 사망의 그늘 어떻게 모날 수 있겠어요? 돋는 해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말라기 4장 2절 선포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움츠렸던 것이 다 풀어지고 흉악한 결박이 다 끊어지고 막 이것이 자유롭게 되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공황장애가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예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죄의 뿔에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없어요. 시편 107편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막 광야를 길 없이 다니는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시편 107편의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14절 같이 볼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흑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내 인생도 여러분이 아셔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앞길을 아셔요? 없잖아요. 주의 발이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내가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따라가면 사는데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서도 사망의 그늘에서도 벗어나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돕는 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야 되고 질병에 치료하는 강선을 여러분 씌워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그죠? 돕는 해 되신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늘 선포하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빛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춰주옵소서. 쫙 스캔하게 되면 어둠이 탁탁탁탁 끊어지고 다 물러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로 먹고 살아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저마다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성탄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의 뿔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됐을까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가 아니라 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오셔서 내 대신 다 뿔에 들이박히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되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얼마나 예수님 짤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세상 가치가 세상의 어떤 짤이가 아니에요. 날마다 유월절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뿐이신 예수님께 찬양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성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늘 칙칙하게, 늘 우울하고, 늘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돋는 해가 임하셔야 돼요. 봄이 되보셔요. 해가 쫙 비치면 모든 식물들이, 모든 나무들이 다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 겨울을 딛고 순이 쏟아나잖아요. 얼마나 긴긴 겨울을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죠? 해가 비치고 봄이 되면 다 살아나요. 다 새싹이 펴요. 처음에 죽은 자 같았어요. 아예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통과해도 우리는 믿는 게 있잖아요. 야,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일 우리가 성탄을 보낼 때 기쁨의 성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매년 오늘 성탄절이니 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돕는 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구원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는 가졌으니 이제는 누리셔야 되잖아요. 누리는 길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시편 107편에 쭉 보세요. 6절에 13절에 28절에 계속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시편 107편에 13절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픔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정신 힘든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가나에서도 자유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시민권자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이번 성탄절에도 기쁘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일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몸 드리세요. 시간 드리세요. 예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몸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예물이 우리에게는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 되어 주셨고 돋는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열어가실 겁니다.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